3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야곱 가정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34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외동딸이지요. 딸 하나인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오라버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거짓으로 그들에게 거짓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처음에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딸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 가족의 위기는 내부의 살인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일까요? 먼저 한번 봐야 될 것이 있다면 34장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34장 읽으면서 갸웃거리셔야 돼요. 창세기는 하나님 창조부터 시작한 말씀이고, 그리고 12장부터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인데, 유독 34장에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가장 위태로울 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야곱의 모습인데, 오늘 34장에 보면 그 어디에도 여호와가 나오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34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성경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로 얘기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3, 4장의 내용을 보면 그냥 여러분들 요새 뒤숭숭한 그 세상 기사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3, 4장을 통해서 야곱의 민낯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바로 앞에 32장 앞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지요. 너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그가 달라질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사람 바뀌어요? 우리 다 개명하면 되겠다, 그죠? 하나님의 소망함은 그의 이름이 바뀜을 통해서 그가 이제껏 살았던 사기치고 또 남의 뒷다리를 붙잡는 그런 인생과 목적에서 방향을 바꾸길 원하셨던 거지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형과의 모든 것도 잘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을 33장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보시면 17절, 33장 17절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18절이 참 중요한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바단 아람이라고 하면 그의 외삼촌 집에서부터 가나안 땅인 세겜 성읍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왔다고 얘기합니까?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왔대요? 바단 아람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왔다고 얘기를 해요? 평안히 왔잖아요. 평안히. 그지요? 평안히 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왔어요? 오다가 외삼촌한테 죽을 뻔도 했지요. 그지요? 오다가 형한테 죽을까봐 죽을 고생하고 천사하고 싸움질 하다가 또 뒤에 이 뼈가 위골되기도 하고 평안했지요. 그지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평안이라고 나온다라는 거지요. 야곱이 썼다고 하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바단 안에서부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라. 뭐 이렇게 쓸 텐데, 지금 이 창세기를 쓰는 모세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평안히 도착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평안이라는 말은 야곱의 입장입니까? 하나님 입장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요. 그런데 자기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하나도 없었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요. 순간순간 어려움 가운데 정말 가슴이 쫄깃쫄깃할 정도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미리미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던 것. 그래서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하셨다라는 거지요. 야곱이 한 게 뭐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왔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이곳까지 세겜성까지 오는 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한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어디로 가야 정상이에요? 28장에 보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와 하나님 만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세겜성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지요. 그가 왔다면 어디 가서 땅을 사야 돼요? 베델로 와서 땅을 샀어야 되지요. 그런데 베델에 안 가고 어디서 땅을 사요? 세겜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겜에 땅을 샀을까요? 가지고 있는 그리고 데리고 온 모든 것을 충분히 먹일 만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까 17절도 봤지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물을 먹이기에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 가면요, 가나안 땅이 비옥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도 한 곳에서 키우지 못하고요, 양을 데리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만큼 가나안 땅 전체가 비옥한 땅이지 않습니다. 근데 세겜 땅은 야곱이 봤을 때에도 살만해요. 여기선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산 겁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약을 붙들고 가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 사면 대박인데 여기 사면 이제 땅 금방 올라. 땅을 사버린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곳이 좋은 땅이고 모든 사람이 탐내는, 그리고 살고 싶은 그 지역이라 할지라도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인데 저 땅은 조금 척박해요. 하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땅 가야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땅을 사버렸다는 거지요. 자, 이것이 이 가정의 큰 위기로 닥치게 된 겁니다. 이 세겜의 문화를 접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문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땅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껏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었던 그 문화와 가족 문화가 이제는 세상 문화와 접점에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간 거지요.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그 세상 문화에 넘어지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이 늘 넘어진 건 뭡니까? 물질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평안히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그것에 초점을 가지고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접하는 그곳에 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3,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디나가 그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땅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불금만 되면 이제 좀 더 크면 대학생들 불금만 되면 어디 가요? 홍대로 모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홍대 밤 10시 이후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낮입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 다 모인 곳이 홍대입니다. 이제 홍대에서 또 옮겨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로. 아이들이, 거기에 가 있는 아이들이 또 그 가운데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세상 문화의 접점에 있는 그곳에 많은 청년들을 빼앗기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 있는 아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없을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눈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디나 어땠을까요? 당연히 넘어가지요. 한 번 나갔을까요? 아니요. 한 번 나가서 이렇게 이 세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자주 갔다는 표현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친구로 사귀다가 결국 성폭행까지 당하는 이 사건을 접하게 되는 거지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피해받은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그죠? 디나잖아요. 디나가 한마디 말 나온 게 없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요. 근데 디나가 지금 가장 큰 피해를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디나인데 디나의 입장은 한마디 안 나와요. 디나의 마음이나 디나가 어떻다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강간당한 것 그거 하나로 끝나고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와서 야곱과 단판 짓는 장면으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지요. 안타까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도 디나의 마음을 만지지 않고 그 오빠들도 무엇에 눈이 밝혀졌습니까? 복수의 눈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자기 동생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더럽혀짐을 당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복수심에 불타버리는 거지요. 그걸 당한 동생의 마음이나 동생의 입장은 전혀 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몰이 왔을 때 야곱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잠잠하였더라라는 거지요. 야곱이 잠잠하면 안 되지요.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잠잠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잠할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잠잠하였다.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정말 큰 위기인데 이제껏 가졌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이 가정에 찾아왔는데 그 딸이 그 지역 사람 보러 나가는 것부터가 위기였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묵과했다는 것 그것도 큰 위기였지요. 잠잠했던 야곱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형제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요. 어떻게 달려왔을까요? 저보다 꽃갱이 하나씩 들고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거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정말 급하게 온 겁니다. 소식 듣고요. 죽었어 너희들 하면서 그 오라머니들이 저마다 손에 무기들 하나씩 들고 다 달려온 거지요. 딱 와서 보니까 이제 하몰과 그 세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달라는 거지요. 세겜과 하몰에게서 오히려 야곱과 그 형제들보다 그 아들들보다 더 나은 것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책임진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 문화의 그 방법대로 갑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좋아 결혼할 수 있는데 뭐만 하면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서로 통혼하고 함께 살겠다고 조건을 딱 내겁니다. 이 조건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지금 속이는 거지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빠하고 똑같아요. 아빠도 뭐 하는데 명수예요? 속이는데 명수잖아요. 속였습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겨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이 세겜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읍으로 가서요. 성읍 그 문에서 가서 모든 남자를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를 23절 한번 보세요. 하몰이 얘기하는 정말 그 한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누구의 소유가 돼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타협을 하지요. 그리고 협정을 맺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항상 야곱은 그 위에 있었듯이 이 아들들도 그 위에 있는 거지요. 자, 사람들을 얘기해서 그들의 이 야곱과 그 자녀들의 소유가 우리 것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대로 따르자라고 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제3일에라고 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요?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들고 가서 둘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살인죄지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해주는 그 장면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아요. 축복된 저주를 받습니다. 왜 축복된 저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듣기엔 저주 같아요. 저주. 왜냐하면 흩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해요. 레위는 나중에 뭐가 돼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지요. 그래서 땅을 안 줍니다. 땅 안 주고 어디서 땅을 줘요? 각 지파에 흩어버려요. 그래서 지파마다 그 지파 안에 레위 지파의 성읍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레위족들이 모여 살지 못해요. 시므온은요, 가장 강한 두 세력 가운데 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흩어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흩어놓는 게 이들은 복이에요. 모여 있으면 뭐 하게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게 복이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칼로 다 죽이고 26절에 보면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디나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네, 세겜 속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그 형제들도 뭘 어떻게 못했던 이유는 자기 동생과 딸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못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아들들은 뭐 했게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서 뭐 해요? 노략질을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대해요? 27절 끝에 보니까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기 누이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노략질을 해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노략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이란 이름을 가지고 내 유익을 따라 또 죄를 범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어느 큰 교회 모 장로가 낯들고 나가서 농성하는 데 가서 낯질하는 장면이 붙잡혀가지고 경찰에 붙잡히고 또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인터뷰한 걸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교회를 방해하는 저 세력을 처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가게에 가서 낫을 들고 와가지고 낫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 출동했는데 그분이 전직 의원이었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좀 넣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장로란 이름은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죽이겠다고 막 했나 봐요. 그런데 본인은 그 현수막, 교회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자르기 위해서 왔다, 그것만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름을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현수막을 끊기 위해서 낫을 샀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이름으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지요. 이 형제들이 할례라는 굉장히 하나님이 분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의 굉장히 거룩한 예식을 이렇게 복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이 모든 것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들어요. 그때 우리 야곱은 나나나송을 부릅니다. 30절 보세요. 30절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누구한테요? 내게 화를 끼쳤다고요. 여기 나나나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욥처럼 이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대신 나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야곱은 무슨 걱정하는 거예요? 니 때문에 나 죽겠다. 니들 때문에 나 죽게 됐잖아. 아들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나 죽게 됐잖아 라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딸 얘기는 없이 나를 피해 입히고 나를 어렵게 한 것 그 하나만으로 이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오히려 거꾸로 아들들이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말도 안 들어요 이제. 그지요? 야곱의 모습이 정나하게 드러나지요.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에 머물렀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이지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봐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34장은 없어도 되는 장입니다. 왜요? 만약에 야곱이요 세겜에 있지 않고 베델로 바로 갔다면 34장이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만나고 분이엘이라는 그 지명까지 만들었던 야곱이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깨우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아직도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직도 야곱 그 자체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 자기를 노출시켰다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34장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영영 믿음의 조상 가운데 서 있지 못해요. 좀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서는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있지 말아야 될 사건이지요. 있으면 안 되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사건들이요, 이 사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사건이 나의 삶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그 사건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그 가정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도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살인죄를 짓는 이 34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없었으면요, 야곱이 어디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나와요?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겜 성읍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았더라.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34장이 있음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35장에 베델로 돌아갑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 다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 또 한 번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 사건이 35장에 나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그 결과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넓은 문, 멸망의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있어요. 누구나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그 길을 가면 편한 길입니다. 좁은 문이 있어요. 그 길은 협착한 문이고 그 길을 통과하면 정말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넓은 문으로 가랍니까? 좁은 문으로 선택해 가랍니까?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 가는 게 우리한테 유익해, 우리한테 고난이에요? 아니면 축복이에요? 고난이고 축복이죠. 똑같은 말이네. 고난이면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이라고 느껴요? 고난이라고 느껴요? 고난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이 34장이 좁은 문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문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넓은 문 앞에서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일어난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들 문제이긴 하지만 야곱의 잘못된 선택 아닙니까? 여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서 있어야 될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세상 곁에 있는 그 선택을 통해서 자녀들까지 넘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나
나만을 외쳤던 야곱이 이젠 나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곳으로 변화되는 그 선상으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지요. 그 지경까지 가요.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12지파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기 12지파의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 나왔지요. 그지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근데 뭐 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니까요. 나머지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들들은 뭐 했어요? 도둑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2지파, 여기는 이제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사람, 요셉은 아직 어렸으니까 좀 빼고, 아마 요셉은 어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명 정도가 되겠지요? 큰 형들이 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한 믿음의 지파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이요. 유다는 누군지 아시죠? 이제 몇 장 뒤에 가면 누굴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에서 봤을 때 실패자였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주님 곁에 있으셔야 되고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즐겁게 보내셔야 됩니다. 주님과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제발 세상과 즐거움을 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과 즐거움을 누리면 우리 애들은 세상에서 즐겨요. 엄마 아빠가 즐거워하면 애들은 즐겨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을 즐거워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즐거워하시고요. 예배 안에 거하는 삶을 즐거워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애들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없도록 눈을 멀게 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듯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 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나나송은 부르시면 안 됩니다. 나나나송. 항상 나 중심이시면 안 돼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셔야 됩니다. 십자가 중심이셔야 됩니다. 늘 주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이 말을 반복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서신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반복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나가 아닌 주님 안에 라는 말을 가장 많이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